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역사를 의미하는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히즈 스토리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어떤 사건의 나열, 어떤 사실의 나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직접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역사의 그 짧은 구간을 담당하는 한 개인으로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다 이해하면서 걷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역사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셔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토리 오늘도 주님의 그 이야기 중에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거짓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계속해서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신문을 봤던 장면이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오버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증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맞서서 스데반은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거짓 증인을 고용한 그 사람들을 여전히 나의 형제들이라고 외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복음을 들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려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점점 흡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데반은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개개인의 사람은 역사의 일부로 그냥 수많은 퍼즐 중에 하나의 조각으로 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조각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퍼즐을 맞춰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로 이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옮기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아마 아브라함은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내가 선택을 했고
내가 반응을 했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으리라고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스러움을 보존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가면서 당신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가게 되고 나그네로 이 40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데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반대하고 저항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상황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모두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모함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 슬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의 옛날 얘기부터 쭉 하면서 고백하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지 않고 또다시 모함하고 또다시 정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전에도 그런 시련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데반이 무엇인가 성경의 사실관계를 조금 잊어버리는 것 같은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세겜에 매장된 조상들의 무덤이 이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산 무덤은 세겜의 땅이 아니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죠.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겜의 땅을 구입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스데반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간 것을 얘기할 때도 그냥 단번에 애굽으로 팔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인데, 지금 스데반은 굉장히 압축하고 요약해서 그냥 결과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이 이 세겜의 땅을 산 것을 축약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금 이 스데반이 쓰는 단어는 굉장히 농밀한 단어, 함축이 되어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스데반은 지금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고 알아가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아니라 모함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당신들의 불순종이 나를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성취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정말 축약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긴급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흐름은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스데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얘기를 축약하고 이어감을 통해서 결국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 갈 때 작은 순종으로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간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쉽거나 긍정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저항감이 있고 반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굉장한 그림 혼자서 다 그려낸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부르신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주님 나를 부르신 그 구간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맡겨진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잘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또 다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우리 삶이 닿으면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부르실 때 익숙함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힘든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도 쓰여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케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빚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감히 동참시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대단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 가실 것을 주님 신뢰합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